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믿음에 대한 간증과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으로서 신뢰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이제 쓴 시죠. 그 다음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에 음악 감독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면서 여두둔이 이제 곡조를 붙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시라고 하고 구원이시라고 하고 요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드려지는 시편이 이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피난처에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쉼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믿음이 더욱 굳세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는 6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라고 신뢰하는 고백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시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이제 6번에 반복해서 히브리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유일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표현 또는 뭐뭐만, 하나님만 바란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오직 그만이 했을 때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요,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이제 고백인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다른 것을 다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만을 오직 그만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단호한 결정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흔들리고 염려가 굉장히 많아진 그런 과정들을 겪어갔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있는데 이 대적들은 다윗을 계속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런 사건으로 저런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었던 거죠. 그들은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요새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알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구원이라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권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자신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헤세드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경험해 오고 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로 다윗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로 다윗의 짐을 짊어져 주셨고 그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고 알아갔던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런 사실들을 지식으로는 알았겠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참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이 비밀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재물 또한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포악과 탈취한 것을 표현하며 높은 지위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것을 입김과 비교하고 인간의 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고난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에게는 참된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알리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찾아낸 고난 중에 얻어진 그러한 어떤 신앙의 비밀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말을 하지 말라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멍하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앙에 따른 행동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14절 뒷부분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참 말이 많았어요. 참 시끄러웠습니다. 불신앙이 많았고요. 불신앙의 행동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잠잠할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요. 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을 거쳐갑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 주장들이 점점점 내려놔집니다. 이스라엘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건너서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갔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죠?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간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잠잠해야겠구나. 내 주장과 불신앙에 따른 행동들을 멈춰야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직도 시끄럽습니까? 불신앙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절과 5절이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좀 달라집니다. 이제 후렴의 반복처럼 이제 반복이 되는, 시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인데요. 1절에서는 말하기를 어떤 고백, 독백과 같은 표현으로 말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5절에는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신앙 그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그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시끄러운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성도를 결코 좌절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응답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3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계속되는 박해의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박해의 상황. 하지만 다윗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에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들이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흔드는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꾸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2절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약간씩은 흔들렸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까지 그들이 많이 흔들었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명령형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그 공격들은, 그 박해는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다윗의 상황,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랜 도피 생활을 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챙겨줄 거라,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던 자기의 동족들에게 찾아갔지만, 유다 지파의 어느 무리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맙니다. 다윗은 쉴 곳이 없습니다. 이리 도피해야 되고 저리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윗처럼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죄인들이나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했지, 다윗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윗은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쉴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잠잠해집니다. 쉬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을 보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공격하고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너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마 소용없을 텐데.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명령형의 표현과 함께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5절, 6절은요, 1, 2절의 반복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은 고백과 독백에 가깝다면 5절은 동사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서 5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바뀝니다. 7절까지 명령으로 바뀝니다. 8절에는 백성을 향한 명령으로 바뀝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1절의 뒤쪽 부분에 보면 이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는 구절이 이제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인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믿음은 역사를, 사랑은 수고를, 소망은 인내를 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또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수고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똑같이 이제 소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는 듯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된 것은 이제 2절 뒤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에서 크게를 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화시켰어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 2절의 표현이라면 이제 6절은요, 이제는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조금조차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바랐더니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내 영혼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런 일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때에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래요. 1절, 5절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는데 8절에는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격정적인 게 일어날 때 마음을 토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때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표현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잠잠히
시끄러운 말을 다 제쳐놓고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 다 제쳐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기초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십니다. 사랑을 이유로 죄를 짊어져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단지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짊어져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세요. 다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바로 그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토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9절, 10절은 인간의 인생의 한계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인생의 한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나 재물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이 나오고요. 인생은 속임수이니 하면서 인생도 나옵니다. 사람과 인생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신분상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담의 아들, 또 하나는 이제 남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인데요. 하나는 집안이 되게 좋다 이런 표현이 되고 또 하나는 아주 그 태생부터가 미천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과 낮은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을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둘 다 저울에 달아보면 둘을 다 합쳐도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는 헛됨이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헛됨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분이 높은 신분에서 태어났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게 얼마나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삽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요.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아주 그냥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진 것이 그 사람을 얽어맬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산다. 한국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 못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잘 산다 못 산다가 돈과 관련돼 갖고 부유함과 관련돼 갖고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잘 산다가 돈과 관계돼 있을까요? 정말 못 산다가 돈과 관계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거 깊게 파고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돈의 유무는 조금 편하게 사느냐 좀 불편하게 사느냐의 차이예요.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봐야 합니다.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전부 헛된 것이다.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가지 표현합니다. 첫째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압제를 말합니다. 힘, 그 무슨 힘이죠?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힘을, 군사를, 정치를, 권력을,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허망할 뿐이에요. 두 번째, 탈취한 것을 표현합니다. 탈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물질과 돈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의 어떤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허망하여지는 것일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9절 10절은요. 높은 지위나 재물 같은 것이 전부 다 헛될 뿐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높은 지위와 재물은 헛될 뿐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주변 환경을 조금 바꾸면 변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 같은 거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죄에 따른 심판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권력으로 해결합니까? 그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판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고 계속 오고 있는 것이 그런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천국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높은 지위나 재물 이런 거 안에서는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입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생과 인생의 성취는 입김처럼 허망한 것이지만 믿는 자가 얻을 하나님의 영광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을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입김에 불과해요. 그 삶이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에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짊어져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고 그 삶은 평안한 삶이 됩니다.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얻었을 때 비로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이 땅을 살지만은 저 천국을 사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윗이 한 번 들었고 두 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두 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두 번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첫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힘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참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이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높은 지위나 아니면 재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와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경험적으로 알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께서 다윗 자신에게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체험했고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라는 것. 둘째는 바로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우리를 찾아와 아버지가 되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때마다 마음을 토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함으로 정말 이러한 삶,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적인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